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시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불순종한 적이 있었죠. 이때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울이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리셨다 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특별한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자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참으십니다. 어떨 때는 인간적인 저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좀 심하지 않나? 감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참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가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기회를 살려냅니다. 꺼져가는 불꽃을 살리듯이.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기회를 끝내 줘버리고 말죠.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때가 지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 때가, 마지막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의 기회는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그 때가 지나면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하려 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울은 왜 이 기회를 놓쳤던 걸까요?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초점을 맞추어서 볼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사울은 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이 기회를 저버리고 완전히 실패의 길로 가게 되었던가? 사울은 아말렉과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많은 전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했던 이 전투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진멸. 그러니까 여기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만 사용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하나님의 여리고성 점령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진멸. 그래서 이 완전히 진멸할 때 그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드림이 된다.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이 단어는 진멸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드린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진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죄 자체를 완전히 진멸하는 것, 여리고성을 하나의 죄로 본 것입니다. 가나안을 자기 가득한 땅으로 본 것이고,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게 곧 진멸의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한 것만 바쳐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멸이란
하나님께 완전히 거룩하게 드린 것이어서 아무도 그 이스라엘이 그 취하지 못했던 겁니다. 전리품을.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쳤냐면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행군해서 쭉 갈 때 맨 뒤에 쳐졌던 사람들, 맨 뒤에 쳐졌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노인들이요, 아이들이겠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노약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치졸한 악인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주 대노하셨고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근데 여러분 여기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때 일을 상기시키면서 진멸하라 하는 이 시점은 3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의 조상이 했던 그 일로 지금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300년을 참으신 겁니다. 300년을. 만약 아말렉이 그때와 달랐다면, 그들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300년이 지난 아말렉이 여전히 같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습니다. 그게 1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후회의 뜻이 있지만 이거는 슬픔이 가득함을 뜻해요. 슬픔이 가득함. 그래서 이 단어는 후회, 슬픔, 위로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말씀은, 이 11절의 말씀은 창세기 6장 7절 말씀과 아주 유사한데요. 이 병행구절이라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슬퍼하심. 가득한 슬픔. 왜 하나님 슬퍼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자기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합니까? 쓸어버리겠다. 뭡니까? 진멸인 거죠. 인내하고 기다리셨으나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악해졌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누구를 택합니까? 노아를 택했지 않습니까? 노아를 택하시고 나머지를 쓸어버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택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멸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를. 세상은 진멸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속죄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한 거룩한 자가 아닌데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진멸당하셨기 때문이죠. 완전히 거룩함으로. 그게 구약의 속죄제사예요.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진 양은 피를 쏟고 태워지지만 나는 구원을 얻잖아요. 이게 진멸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이처럼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게 사울은 왜 불순종함으로 이 중대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사울이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을 때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사울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사울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울이 무엇 하려고 남겼다고 말합니까?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고 숨긴 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1번 김대영 목사, 2번 우동희 집사, 3번 아간. 아니면 극동방송 버전으로 할까요? 1번 아곤, 2번 아긴, 3번 아간.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여러분,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섬 정령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간과 그에 가지고 돌로 치고 불사르고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무엇이 됩니까? 무슨 골짜기가 되죠?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지금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아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사무엘을 보고 해맑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 위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실로 내가 행했습니다. 네, 진짜 그랬습니다. 대체 사울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이 명령의 의미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 따라서 사울은 뭘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사울은 하나님 말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야,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하나님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 그때도 사울은 청종했다 말합니다.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실로, 진짜. 나 진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답을 보면 사울이 모른다는 그 누에 달리 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래서 그는 21절에 이렇게 덧붙여 말해요. 자기는 정말 순종했고 다만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남겼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가장 좋은 것 양과 소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뭐 나쁜 의도입니까? 나 그래서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양과 소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양과 소를 죽이고 피내고 태우는 거, 그거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백향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향목이 다 잘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게 파괴되고 죽임당하고 피 흘리는 게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진멸이기 때문입니다. 진멸.
진멸은 반드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정당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제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으로 이루기 때문입니다. 진멸이니까요. 죄물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애시당초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불순종이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가장 먼저 이 진멸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벗은 몸을 덮어주기 위해서,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서 입히셨습니다.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여긴 그 땅에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고통을 땅에 묻힌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재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점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죄를 지어도 그게 죄라는 걸 모릅니다. 도리어 그게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대를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끝내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이게 기회를 저버린 겁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설명을 해도 도무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는 오후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 사울의 항변에 사무엘이 정말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 그 말을 알고자 애를 쓴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태도가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정말 그 말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를 존경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듣지 않거나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마음도 없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국 사울이 말씀을 몰랐다는 것은 뭘 몰랐다는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버려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것은 무당한 데 전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계속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신분에 맞는 역할이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못한다 해서 그게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으로 해야 할 것이 있고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신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뵙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왜입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는 이전의 습관처럼 이전의 전쟁과 다를 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관성대로 늘 하던 대로 했던 겁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아말렉을 왜 진멸해야 되는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왕으로 해야 될 사명이 대체 무엇인지, 내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물었어야 됐습니다. 이 외에도 사울이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는지 중대한 이유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또 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울릴 때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